새 교회 날을 맞이하여서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계시록 2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 세교의 가르침 주님에 관한 교리 61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국 전체가 오직 주님만을 인정하며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천국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이 진리는 전에는 말씀을 읽어도 알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 전에는 지옥의 힘이 천국의 힘을 심지어 압도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 진리를 알았더라도 지옥의 악마가 그들에게서 진리를 빼앗고 더럽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으로 기울어 있던 힘의 균형은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짐으로써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리하여 깨달음을 얻어 지혜롭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세교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주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립니다. 세교의 날의 유래에 대해 참된 기독교 791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책이 완성된 후 주님께서 세상에서 당신을 따르던 12 제자를 불러 모으셨다.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을 모두 영계 전체로 보내셔서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계시록 11장 15절의 예언에 따라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그의 나라가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는 복음을 가르치게 하셨다. 이 일은 1770년 6월 19일에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이 책이 완성된 후라고 번역했는데 언젠가 제가 이 일이 끝난 후라고 번역한 적이 있었고 그때 이 일이란 주님께서 영계에서 단행하신 마지막 심판을 의미한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명이 아주 잘못된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새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영계에서 준비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마지막 심판을 통해 천국과 지옥의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의 구절의 올바른 번역은 이 책이 완성된 후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 책이란 어떤 책일까요? 1766년에 스웨덴보리가 출판한 계시록의 속뜻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록의 속뜻을 통해 말세, 즉 교회의 마지막 때 일어날 비밀스러운 일들에 대해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낡고 부패한 교회의 심판과 그를 대신할 새 교회의 출현, 그리고 새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시대에 마지막 새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전에 있었던 교회들이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 즉 선한 삶이 따르지 않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주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구절을 임의로 해석해 자기 종교의 지도자가 천국과 지옥의 전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는 진실한 교리와 그것에 따른 삶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리 자체가 그렇게 잘못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와 교인들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마지막 때 부패한 교회를 대신해 새 교회가 출현할 것을 여러 가지 상징으로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770년이 지난 후에 당신의 종 스베덴보리를 통해 그 내적인 의미를 세상에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계시록의 본문에서는 왜 우리는 새 교회의 교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교리의 근본이신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주님은 우주 만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지으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리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인 분이라고 부릅니다. 알파는 히라보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 스스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부르시는 데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여호와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신성한 인간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계셨던 사랑 자체이신 여호와가 알파이신 주님이라면 여호와로부터 잉태된 인간이며 그 사랑으로부터 비롯한 진리 그 자체인 그리스도는 오메가로서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왜 굳이 인간이 되려고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들은 무한하신 여호와를 감히 뵐 수 없고 그분께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주님께서는 오랫동안 천국의 천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간들과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그것마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너무 악해져서
천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조차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례는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교회 사람들이 선지자를 여러 죽이지 않았습니까? 또 결국에는 세상에 오신 주님마저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런 사실로부터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직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으며 그들에게 임재하신 주님을 그렇게 죽이기까지 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옥의 악마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다음에 아마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천국을 자신들의 수중에 넣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음조차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이었고,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주님께서는 지옥을 완전히 이기시고 신성한 인간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영원히 죽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묵묵히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특별한 보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시험을 완벽하게 이기고 신성한 인간으로 부활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지옥의 악마들은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므로 그건 말 그대로 반전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주님 말고는 누구도 육신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들은 모두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성한 인간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에 목말라 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생명수는 신성한 인간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완전한 진리, 즉 그 속에 선과 사랑이 들어있는 진리입니다. 그냥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 선이 함께 들어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있는 진리, 선이 있는 진리를 목말라 해야 합니다. 목마르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살아있는 진리로 마음에 가득한 악하고 거짓된 것을 몰아내고 천사의 인격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그러나 대개는 다른 사람의 거짓을 살피는 것처럼 자신의 거짓이나 악과 마주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안에 얼마나 저열하고 잔인하며 혐오스러운 게 있는지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아무리 밖에서 문을 두드리셔도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열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시험에서 자주 실패하게 되고 그 밖에서 많은 애통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 끝에 때가 되면 비로소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랫동안의 나락의 경험 끝에 주님께 완전히 굴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굴복할 때 지옥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일상의 모든 것에 미치기 시작합니다. 시험이 오더라도 이제는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이기는 자, 주님의 상속자, 내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런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천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빛 대신 주님을 향해 처음에는 아주 바늘구멍만큼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많이 그리고 나중에는 활짝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여 그분께 무릎 꿇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매일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어떤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여 진리에 따라 매일 거듭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개인마다 내면 깊은 데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의 사람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진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사람은 자아의 소리를 양심의 소리라고 잘못 알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만 삽니다. 본문에는 그런 사람들의 종국의 모습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했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마술사, 우상 숭배자라고 불렀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를 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또 믿음이 없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사랑과 인애가 없는 자를 뜻합니다. 또한 흉악한 자와 살인자, 음행하는 자는 증오심과 간음과 같은 온갖 종류의 악에 끌려다니는 자입니다. 마술사는 진리를 조작해 거짓으로 만드는 자이고요. 우상숭배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지성을 더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래에 가는 곳은 자아와 세상의 욕망의 불이 이글대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그들이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주님께서는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의 미래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의 미래가 각각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하면서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더라. 말씀에서 요한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인을 표상합니다. 그리고 요한을 이끄는 7 천사 중 하나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또한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7 재앙을 담은 7 대접은 악과 거짓 전체를 의미합니다. 7은 전체를 나타내고요. 대접과 재앙은 악과 거짓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운 바로는 주님은 모든 선과 진리의 근원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해 선과 진리를 담은 대접을 가지셨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악과 거짓을 담은 대접을 가지고 계시다는 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악과 거짓은 주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주님을 그런 천사 중 하나로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은 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끝없이 선과 진리를 공급해 주시지만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을 때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선과 진리를 박탈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후의 영계에서 지옥에 갈 사람으로부터 조금 있는 선과 진리를 빼앗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접시를 가졌다는 것은 악과 거짓이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심판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교회는 무한히 선과 진리를 주시지만 악한 교회는 그들이 가진 것마저 나중에는 빼앗아 버리는 그런 두려운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실 어린 양의 신부와 아내는 주께서 무한히 선과 진리를 공급해 주실 교회, 즉 주님의 새 교회를 나타냅니다. 주님의 새 교회를 신부라고 부를 때는 새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의 상태를 의미하고요. 아내라고 부를 때는 완전한 새 교회의 상태, 즉 주님과 완전히 교회가 결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부라고 부를 때와 아내라고 부를 때는 그렇게 다른 거죠. 말씀에서는 요한을 성령으로 데려갔다고 했는데 그것은 요한의 몸은 그대로인 채 영을 천국으로 들어 올리셨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선지자들의 영을 들어 올리셔서 천국의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스베덴보리도 그런 방법으로 주님에 의해 영이 들어 올려져서 천국의 모든 것을 보고 그것을 천국의 비밀에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또 말씀에서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고 했는데 크다는 것은 가장 높은, 가장 큰 선, 즉 천적인 선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높은 산은 높다는 것은
가장 높은 천적인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크고 높은 산은 그러한 가장 높은 선과 진리를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천국, 즉 천적인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가장 높은 천적인 천국은 산에 높이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보리가 봤던 경험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가장 높은 천국은 산에 높이 있고요. 두 번째 높은 천국인 영적 천국은 언덕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연적인 천국은 산과 언덕 사이에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을 높고 큰 산, 즉 천적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해 내려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주님으로부터 하늘, 즉 천국을 통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새 교회의 신성한 진리를 뜻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새 교회의 신성한 교리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성은 주로 교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본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우시는 새 교회와 그 교회의 신성한 교리가 주님으로부터 가장 높은 천국을 통해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은 주님께서 신성한 인간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영원히 인간들과 함께 사시기 위함인데 어째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는가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에 다시 올라가신 것은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영계의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주님에 관한 교리 61번은 마지막 심판 전에는 지옥의 힘이 천국의 힘을 심지어 압도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 진리를 알았더라도 지옥의 악마가 그들에게서 진리를 빼앗고 더럽혔을 것이다. 그러나 지옥으로 기울어 있던 힘의 균형은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짐으로써 완전히 깨졌다. 그리하여 깨달음을 얻어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통해 영계에 무너진 질서를 되살리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세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마지막 심판을 단행하시고 또한 당신의 종 스베덴보리의 보리를 통해서 계시록에 속듯이 세상에 밝혀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난 후 세교회의 진리를 하늘과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는 소멸되지 않을 마지막 교회를 세우시면서 사전에 예고도 없이 밀어붙이듯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천국에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천국의 영계의 질서를 바로 세우시고 그리고 1770년이나 기다렸다가 이제 이 땅에 새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것은 구약과 신약의 예언에 따른 것입니다. 말씀에는 그렇게 땅에 세워지는 새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새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와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교회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새 교회가 점점 모습을 갖춰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한 새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새 교회인들에게 시련이 참으로 많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을 때는 진리가 조금도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악들이 떨어져 나가려면 살점이 뜯기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시련만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동안의 시련에 비할 바 없는 큰 행운과 기쁨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주님께서 예비하신 기쁨입니다. 새교회의 진리는 한없이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칼날과 같은 예리함이 있습니다. 한없이 여린 것 같으면서도 세상의 어느 것도 대적할 수 없는 금강석과 같은 단단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성하고 강력한 진리를 인생의 친구로 삼는 사람은 지혜롭고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교의 날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이기시고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아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 한없이 감사한 마음뿐이지만 저희가 너무 완악하여 그걸 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진리를 알면서 죄를 지으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로 하여 이 거룩한 진리를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속에 끝없이 일어나는 악과 거짓의 유혹들을 주께서 잠재워 주시옵고 언제나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주님과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은 아시오니 꼭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힘 있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